어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떠한 사역을 시작하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르쳐서 여러 가지 수식이 있지만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이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러니까 어떤 분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자인 줄 아시던데 그건 아니고 남자고요. 눈물 흘릴 일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왜 눈물 흘릴 일이 많았습니까?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 자체가 눈물 흘릴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의 말기, 망하는 나라의 망하는 꼴을 다 보아야 되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눈물 흘릴 일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사역, 그가 사역 자체가 눈물 흘릴 일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다 망한다는 얘기만 하고 다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배척과 여러 가지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 시기가 눈물이고 그의 사역 자체가 눈물이었다. 하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장 울게 만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마음이 바로 눈물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속에 불붙는 듯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붙는 듯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시대에 망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기뻐했겠는가?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을 심판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아버지 혹은 이 나라의 창립자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눈물 속에서는 시간과 또 의미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다 서려져 있었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우리가 읽어야 될 뼈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첫 번째 그가 전해야 할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인데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말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보고 들음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먼저 그가 보았던 그 확신을 갖게 하는 이상은 두 가지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입니다. 여기서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샤케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케드 단어를 그냥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가 있는 거는 보느냐 그랬더니 예, 저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께서 아몬드 나무의 환상을 보게 해 주셨을까요? 이 말씀은 12절에 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지켜보다라는 단어가 쇼케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면 샤케드라는 아몬드 나무라는 단어와 쇼케드라는 지켜보다라는 단어는 자음으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샤케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쇼케드입니다. 그 쇼케드가 뭡니까? 지켜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확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이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강력한 계획과 경륜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하게 마음을 먹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 한마디로 아몬드 나무를 보게 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끓는 가마를 보게 하십니다. 끓는 솥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솥에 뒤어보신 분 알죠? 그거 물 한번 엎어지면 정말 난리가 나고 그 물 튀면 주변 모든 상황들이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솥은 그냥 솥이 아니라 한마디로 끓는 가마솥, 엄청나게 큰 솥이죠. 그 큰 솥이 한마디로 엄청나게 끓고 있는 그 솥이 어떡합니까?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요? 물이 다 쏟겨납니다. 물이 쏟겨나서 그 물이 닿는 곳은 다 다치고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끓는 가마를 보게 하신 것이 이것이 앞으로 유대에 임할 재앙과 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재앙과 미래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특별히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재앙은 북방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 북방에서 일어나는 재앙은 모든 주민, 이 땅의 모든 주민,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 이 성읍을 다 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겠다, 굳건하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 하나님께서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정하신 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결국 심판한다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을까? 먼저 여기서 말하는 북방 민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북쪽에 있어서는 아수르가 있었고요. 그 위에는 또 히타이트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 멸망함과 동시에 이 나라도 같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히타이트라는 이 철기 문화를 가진 민족도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요. 그러면 이 나라들이 왜 멸망하거나 힘을 잃었을까? 저쪽 남쪽에서부터 올라와서 북쪽을 치고 내려와는 민족이 있었으니 바로 바벨론이라는 국가였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내려와서 이 온 유대 땅을 다 휩쓸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결국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망하게 만드는 그 사건이 앞으로 이 예레미야가 보게 될 유대의 멸망 역사, 마지막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끓는 물, 피할 수 없는 끓는 이 가마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이것을 예레미야가 보고 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봅시다. 왜 그냥 다 망한다, 다 망한다, 다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왜 예레미야한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또 이것을 굳이 설명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설명과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텐데요. 물론 이 심판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하고 자기 손을 만드는 것에 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과연 이미 여호와를 떠나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유대 민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 가서 외쳐도 듣질 않아요. 오히려 돌을 던지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상황이면 심지어는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데 그것을 듣고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자,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가지고 가더라도 쫄리죠. 그렇게 내가 했었을 때 이게 들리겠어? 사람들이 듣겠어? 이것을 통해서 뭐가 변화되겠어? 아마 그런 생각에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정도인가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당연히 두렵죠. 두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속에서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하는 말을 아주 직접적으로 전해야 된다면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조차도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들어야 될 게 강팍함이라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들고 완수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핑계할 수 있죠. 하나님 그거 해봤자 안 돼요. 하나님 그거 말해봤자 뭐 별로 소득도 없고 하나님 굳이 뭐 이거 제가 해봤자 사람들 듣겠어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보게 하신 건데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서 살아야 될 우리, 어떤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필요할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말씀대로 산다고 세상이 꿈쩍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예수 말씀으로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는 게 가능이나 할까요? 세상은 오히려 더 악해지고 교회도 더 똑같아지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무너지는 이런 참 실망스러운 모습들 보이는데 우리가 이거 뭐 한다고 뭐가 변하겠습니까? 이런 마음들 우리 마음속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세상 속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죠. 해봐서 뭐해. 어차피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이제 괴롭히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마음조차도 다 꺾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이 앞서는 그 예레미야 또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녹선병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이 너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성읍은 어떤 성읍입니까? 쇠기둥. 그 당시에 쇠기둥으로 성을 짓는 사람은 없죠. 쇠기둥, 그러니까 최첨단 이 공법을 가진 최첨단 그 견고함을 가진 그 쇠기둥으로 짓기 말겠다. 그리고 무슨 성벽이 되게 한다고요? 노성벽. 이 세상에 뭐 노성벽이 있겠어요? 그렇게 비싼 걸 어디다가 그렇게 다 쳐바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소위 말해서 무너지지 아니할 성벽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재밌죠? 아까 보시다시피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성벽과 성읍은 무너뜨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성읍을 쌓으시고 기둥을 쇠기둥으로 쌓으시고 노성벽을 쌓으십니다. 그것은 어떤 뜻일까요?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세워져야 될 것은 우리 앞에 보이는 성벽, 보이는 기둥, 보이는 성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다 그렇게 무너지고 있죠. 견고해 보이는 성읍들 다 무너졌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는 그 기둥과 성벽, 성읍 다 무너지고 또 우리가 쌓았던 우리 이 교회의 한국 교회의 그 찬란한 그 빛나는 그 역사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그것을 딱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아유, 다 끝났나 봐. 다 끝났나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끝나지 않으면 안 끝난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성벽과 성읍은 무너지지만 우리 마음 속에 오히려 견고한 성읍과 성벽 그리고 기둥이 세워진다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무언가를 하시고 계시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끝나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보게 만드시고 굳이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레미야의 마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레미야로부터 남아있는 이 굳센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굳센 공의의 메시지가 있는 한 아직도 유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다. 실제적으로 유대가 다 무너지고 다 끌려갈지라도 예레미야의 이 굳센 결단과 그 메시지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부터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 예루살렘을 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담대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9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읍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쌓여진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의 성읍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다시 쌓으시고 이 제단을 다시 쌓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다시 쌓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